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 상위 1, 2등 되는 고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자식이 힘들어할 때인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낙심하거나 자식이 좌절해 있으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여기 이 일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도 로마서 1장부터 쭉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뭐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의로 우리를 힘입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주제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모든 그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으면 거기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 만일이라는 말은 그런 일이 없다, 가정법이 아니라 강조법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를 위한다는 말은 우리 편에 서 계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거라는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편이시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은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누가 대적해도 이길 수 없다는 뜻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도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인정해요. 어떤 대적이 있느냐? 제일 큰 대적은 마귀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 중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혼 마귀의 역량은 무지막지합니다. 어느 정도로 큰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마귀의 역량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세상을 통치하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마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얼마나 큰 역량이 있냐면은 세상의 군왕들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장 악한 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삶에서 불운을 겪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보면 죽였어요. 심지어 그 아들 예수도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전서가 쓸 때는 믿는 자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자기 가문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대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대적은요, 유대인이 그치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물러간 다음에 더 거대한 대적인 로마 공권력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초반에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은요,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건 핍박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다른 종교의 역사와 크게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슬람교나 불교는 핍박의 역사가 아니에요. 기득권의 역사죠. 근데 기독교는 핍박받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지금도 계속돼요. 여러분, 무슬림권에 있는 교회들은요, 지금도 예배당이 파괴되는 핍박을 받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지금도 핍박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런 극단적인 사회 말고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저 또래 사람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 볼 때 우리가 옛날에는 뭘 썼냐면 종교를 썼어요. 종교란. 그런데 거기다 기독교라고 쓰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죠? 이건 100%예요. 그렇죠. 주일날 회사 나오라 그러면 나올 겁니까? 안 나올 겁니까? 두 번째, 회식 갔는데 술 마시라 그러면 마실 겁니까? 안 마실 겁니까? 여러분, 이게 핍박이에요. 지금은 괜찮나요? 지금은요, 적어도 한국이나 미국에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괜히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만으로 핍박받는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런 대적은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우리를 대적하는 게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가까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도 우리를 영적으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분열을 책동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의 믿음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마귀가 지금 이 미주 사회에, 특별히 한인교회에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이건 것 같아요. 분열하게 하게, 분쟁하게 하는 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노예 안에 어떤 교회도 지금 분쟁 중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대적은요, 바깥에만, 이래 눈에 보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 죄된 내 성품이에요. 내 성품이 스스로 내가 믿음을 잘하지 못하도록 공격해요. 내 악한 성품이요, 내 마음에 야, 네가 왜 손해봐? 봐봐, 교회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헌신해? 이렇게 하면서 헌신을 미루게 만들죠.
또 나의 좁은 마음이 저 봐, 다른 사람들 너를 다 존중하네. 존중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존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손해보고 존중받지 못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욕심이 그걸 모르도록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대적이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을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게 돼요. 불운이 계속되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핍박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희망을 놓아버립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공동체가 막 흔들리는 걸 보면 냉소적이 돼요. 신앙을 떠나지는 않지만 헌신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악을 자꾸 경험하면요, 나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 어떤 대적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을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이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어떤 공격하는 대상이 공격을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은요, 내가 스스로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욱 내 편에 서세요. 더욱 내 편에 서세요. 저는 이런 일을 조금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을 미국으로 대학을 보냈습니다. 저는요, 아이들이 대학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얘네들만 가면 이제 내 인생 좀 큰 짐을 벗어버리겠구나. 그랬는데요, 첫 학기를 마쳤는데 우리 두 아이 중에 한 명, 누구냐고는 묻지 마세요. 한 명. 첫 학기를 마쳤는데 그래 공부를 잘했냐? 그랬더니 성적을 아주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성적을 2개를 받았어요. 3과목을 들었는데 2개가 듣도 보도 못한 성적이에요. 그 뒤로부터 통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통화가 되면 자긴 괜찮대, 잘 지낸대요. 그래서 설마 첫 학기는 약간 실수했겠지만 2번째 학기는 괜찮겠지. 2번째 학기가 끝날 무렵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본인의 성적을 너무나 정직하게 말하는데 부실한 성적을 하나 더 받았어요.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이 계속 그 학교에서 공부하실 수 없을 것 같으시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지를 공부를 시키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원래 그 아이가 미국 갈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돈이 없으니까 너 이제 가면 졸업할 때까지 한국 못 온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바로 비행기표를 샀어요. 들어오시라고. 공항에서 아이를 맞았는데 그 얼굴이 제 아들의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에 절망이 가득해요. 우리 내외가 허그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얼굴 눈과 눈을 맞추질 않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몇 마디 대화를 시도했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저희 가족은 그게 처음이에요. 아이가 내가 말하는데 대답하지 않는 거. 근데요, 그 낙심한 아이를 보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치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이 아이에게 우리가 같이 해 주어야 하겠다. 세상에 이 아이를 받아줄 사람은 받아줄 곳은 없구나. 내 집에서라도 이 아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야 하겠다. 정말 다행히도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아이가 마음을 회복했고 학교도 3년간 아주 지독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잘 회복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악한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지 자식이 힘들면요, 옆에 있어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더욱 그러신 분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죠. 야곱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형님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요. 이 일이 탄로가 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생겨서 도망쳤어요. 자업자득이죠. 지가 잘못해서 지가 도망간 거죠. 도망가고 나니까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도 같이 해줄 수 없어, 자기의 가족들도 같이 해줄 수 없어, 혈흔달신 혼자였어요. 외롭게 도망을 치다가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놀랍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게다가 세상의 부모는요, 자식이 낙심을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옆에만 있지, 안타깝지만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옆에 계셔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다음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대적이 너무 많았어요. 적국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였어요.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왕, 자기의 장인 되는 사울이 틈만 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밖에만 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내부에도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내부의 욕심에 정욕에 한 번에 넘어져 버렸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취했어요. 절망으로 간 거죠. 그런 그가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돌아보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 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하고 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는 것 같아. 우리는 종종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때 사랑을 의심하냐? 첫째는 뭔가 결여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내게 이게 꼭 필요한데 하나님 안 주셔.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게 있는 부족이, 결여가 계속될 때,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 자꾸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가고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데 나는 계속해서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살면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좀 덜 사랑하는가 보다, 아니면 저 사람보다는 덜 사랑하는가 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실까? 내 죄가 크면 클수록, 내 마음에 의심이 많고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의심이 더 커져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바로 32절 앞부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요,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끼지 않는다.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여기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정확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70인역의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사용된 언어를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용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세 얻은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말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거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그거 이제 인정한다. 이제 인정받았으니까 아들을 죽일 필요 없어. 여기에 아끼지 않는다는 말을 로마서에서 아끼지 않는다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입장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 사랑을 인정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장이 얼마나 터지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사람이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오고 하나님의 찬양을 지었던 송명이라는 시인이에요. 이분이 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를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고 욕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랜 동안 응답되지 않았다고, 내 일생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모든 사람은요, 믿기 전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퍼부어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대상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에요. 이 대답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로마서 강해를 아주 긴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원수요 배역자로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물리친다는 것이 생각이나 할 법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원수가 아니요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전적인 지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가 알려주느냐? 십자가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나 오거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찬송을 작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찬송가 작사자로 활동을 할 때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머리를 다치고 척추가 골절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막 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행히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했어요. 그날부터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아버지를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호합니다. 그런데 점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기도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경제적으로 집안이 점점 쪼들리게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버지가 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살려주셔야지 왜 나를 점점 어렵게 하느냐.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동안 놓았던 시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우리 찬송가 458장에 기록되어 있는 찬송으로 변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버지에게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네.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고통스러워요.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이유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대적 때문에 마음 상해 있는 우리, 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 편이야. 끝까지 너의 옆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어.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다오. 저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그던 그 자매가 쓴 찬양으로 만드신 자매가 쓴 시로 찬양을 만든 너희 마음이 슬픔이 가득할 때 1절 찬양만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나는 왜 지금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잠시 묵상해보죠. 지독해도 말을 듣지 않고 지독해도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진노에 불벼락을 맞아야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한 나의 자세를 우리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